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인간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죠. 그 인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운가 아니면 추한가? 그 결론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냐 마지막이 중요하냐 할 때 사실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은 조금 추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을 잘 장식하면 그 추한 것들이 커버가 됩니다. 근데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아요. 인생 끝날 때 참 추한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묘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시작은 좋았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인생을 힘들고 그리고 추하게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 전체가 그냥 추한 것으로 평가돼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무리까지 오면 아주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끝은 반드시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일 마지막이면 다윗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좋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어떤 외형적인 평가를 보면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의 아들로 왕이 됐죠? 이새의 아들, 그죠? 이새의 아들. 왜 이새를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죠.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집안대로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권을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평민으로 있다가 왕이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형들한테 음식 나르고 또 형제 중에서도 밑에였으니까 그런 아주 평범한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제가 아니라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왕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이제 그가 그렇게 평민이 왕이 되어서 얼마만큼 왕의 역할을 했는가? 2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40년 동안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몇 세에 됐냐면 30에 됐으니까 30년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왕이 일찍된 사람은 그냥 10살 이하에도 왕이 되기도 하잖아요.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간을 통치했는데, 여기 보면 그거를 조금 나누어서 처음에 7년은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이것은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는 그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 예루살렘 장악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아주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그만 지역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넓혀가서 나중에 땅이 아주 넓게끔 퍼져갔죠.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얘기예요. 왕으로서 정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또 고생을 많이 했다. 아주 안정된 상황 속에서 왕 자리를 앉은 것이 아니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반대죠.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다 쫙 해놨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딱 이어서 앉아서 쉽게 했지만 다윗은 그 왕권 자체도 개척을 해서
그 자리를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그가 왕으로 보냈던 모든 시간들을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행적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의 행적도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국가적으로 우리의 일을 다 기록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자기 기록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의 평가가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사가 되는데 그 인생사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의 외적인 기록과 행적이라면 그의 마지막 퇴장. 지금 이것이 그 왕으로 말하면 이취임식이잖아요. 본인은 끝나고 퇴장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얘기가 앞에 나오고 이제 최고 마지막에 이제 그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마지막 퇴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퇴장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찬양한다 하는 것도 송축한다 하는 것은 그냥 뭐 노래하고 부르고 끝났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덤에 만약 글을 새긴다면 그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의 후임자 다음에 솔로몬이 확실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자리와 모든 여건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의 행적이 이러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29절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그의 후손에게 모든 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신앙, 순종, 섬김 이런 것들을 남겼죠. 단순히 왕의 자리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섬김의 자세 이와 같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마지막 퇴장을 합니다.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눈을 감는 이야기로 마치죠. 자, 이것이 이제 역대상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1차적인 독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항량한 자기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 다윗이 남긴 그 모든 신앙의 행적을 보면서 아하, 그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이런 했던 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게 해요. 내가 아는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여튼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면 굉장히 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힘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독자들은 이 기록을 통해서 다윗의 행적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는 서민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런 가운데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라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후손에게 그런 모든 기틀을 마련해주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위축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힘을 내고 다윗이 보여줬던 그 교훈처럼 내 인생도 마지막 퇴장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1차적인 독자가 받은 격려라면 오늘 우리들이 독자잖아요. 어떤 격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시작해서 또 마무리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도 역대상 29장으로 마무리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